학개서 1장 1절에서 11절,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 성경이 구약 성경 1310쪽입니다. 학개서 1장 1절에서 11절, 2장 1절에서 9절. 다 찾으셨죠? 아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에 맺혔고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2장 1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그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신 게 성전 기도자가 되자, 이런 마음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오늘 너무나도 유명한 그 말씀이 두 구절인데 1장 4절에 보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과 나중 영광이 정말 더 크리라,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을 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과 예로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새겨 듣고 또 그 말씀을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셨구나,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오늘 놀라운 눈이 여러분 안에 정말 열리고 또 그 열린 눈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믿음을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의 집으로 정말 이 예루살렘의 성전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성전인과 동시에 또 하나님의 집이고 또 예배 처소입니다. 그곳에는 항상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통치가 항상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그리고 또 우리가 정말 섬기고 있는 이 은혜제일교회를 잘 지켜나가게 될 때, 은혜제일교회를 위해서 또 정말 사랑하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부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성전은 3번에 걸쳐서 지었고 또 3번에 걸쳐서 무너졌습니다. 첫 번째 지은 성전이 솔로몬 성전으로 7년에 걸쳐서 지었는데 이 첫 번째 성전은 약 500년 동안 지속을 했습니다. 정말 이 솔로몬 왕이 이 성전을 7년 동안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성령의 역사가 이루 말할 수 없이 강력하게 임해서 제사장들이 그 자리에서 서 있지를 못하고 다 쓰러지는 역사가 임하고 솔로몬이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실제 이스라엘 역사에 다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50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를 드렸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호소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제사장서부터 왕 그리고 모든 백성들까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모든 것은 이루어졌습니다. 이 성전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런 이 성전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한순간에 이 성전이 무너지고 파괴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솔로몬 성전은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말죠.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이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정교하게 지고 얼마나 정말 세밀하게 지었는지 하나님의 법궤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지성소 안에 정말 너무나도 하나님의 그 임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이방의 왕을 통해서 이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자기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지 못할 때 왕으로부터 일반 백성까지 모두가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를 떠나서 이방 신을 섬길 때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서 떠난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방 왕을 통해서 이 성전이 무너진 거죠. 우리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고 고백하고 사모하는 그 심령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는데 그 생명의 근원 자체가 사라져 버리니까 예수님의 임재가 사라지고 나니까 우리의 마음이 너무 황폐해지고 무너져서 마귀가 들끓고 그리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창궐하고 그 창궐한 그 죄의 이 죄덩어리의 그 모든 모습들이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게 만드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이 은혜제일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그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전을 잘 섬겨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인데 어떤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고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그 임재가 없어서 그저 그냥 싸늘한 그런 모습들, 서로가 그냥 공허한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지 못합니다. 한때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던 그런 부흥의 역사 가운데 많은 곳이 교회를 통해서 부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흥의 그 교회들 가운데, 부흥을 경험했던 이 교회들 가운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서 성령의 역사가 그 교회를 떠나니까 성전에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그 임재가 없다 보니까 그 공기 자체도 너무나도 공허한, 너무나도 싸늘한 그 공기를 그 정말 그 교회 안에서 가득 참으로 인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인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교회인가, 그럴 정도로 교회들이 계속 무너져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가 다니는,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를 지켜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성전,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두 번째 성전인 스룹바벨의 이 성전은 바벨론의 그 포로로 잡혀갔던 그 유다의 백성들 중에 일부가 돌아와서 성전을 짓습니다. 유다 총독이었던 이 스룹바벨, 이 스룹바벨의 이름을 따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했는데, 이 스룹바벨 성전을 지으면서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 그리고 정말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그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던, 단 3년, 정말 2년 4개월 동안 활동했던, 그 3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활동했던 이 학개 선지자가 정말 추상과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이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반 백성들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 스룹바벨의 성전은 첫 번째 성전이었던 솔로몬 성전과 같이 화려하지가 않았어요. 너무나 많은 인력이 부족했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들이 변번이 없어서 성전을 만들었지만 너무나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았고, 이 성전 안에는 지성소의 언약궤와 속죄소가 없었으며 그 성전 현관에 있던 야긴과 보아스의 그 기둥조차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초라하게 짝이 없는 스룹바벨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남은 자와 그리고 돌아온 자들의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신앙 공동체의 중심이었던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고 하나님의 지성소도 없고 그 보아스와 야긴의 기둥도 없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너무나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 스룹바벨 성전에 나와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전심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너무나 놀랍게도 이 이스라엘의 믿음의 공동체가 다시 세워지게 된 겁니다. 물론 성전이 정말 화려하고 그리고 너무나 귀하게 아름답게 지어지면 좋기는 한데, 또 때에 따라서 이렇게 스룹바벨 성전처럼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그런 성전이었지만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잃었던, 무너졌던 그 믿음을 다시 신앙을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때때로 제 믿음이 무너지고 제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고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는,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너무나 힘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작은 그 아이의 기도도 들으시고 쓰러져가는 그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타게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을 들으시는 주님,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신다면 우리는 잃었던 그 믿음을 이 스룹바벨의 성전에 그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와서 그렇게 기도할 때 이 두 번째 성전이었던 스룹바벨 성전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두 번째 성전조차도, 스룹바벨 성전도 기원전
169년에 수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티파네스 왕이 이 유대 사람들을 헬라화 시키기 위해서 그곳에다가 성전 그 번제단 자리에다 제우스 상을 거기다 세웁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완전히 그냥 이방의 신에 물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성전이 더럽혀지는데 BC 기원전 63년경에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가 이 스룹바벨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켜요. 그리고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63년 전에 이 성전이, 두 번째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성전인 이 헤롯 성전, 이 헤롯 성전은 두 번째 성전인 이 스룹바벨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그리고 40년 후에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 사람이었던 이 헤롯이 성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기원전 20년경이었어요. 그렇게 성전을 이 헤롯이 자기가 죽고 나서도 계속해서 이 성전을 만들게 만들었는데 무려 46년 동안 예수님 당시에서도 이 헤롯 성전은 완성이 된 게 아니에요. 계속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이 얼마나 화려한지, 이 성전을 만들기 시작해서 1년 정도 있다가 성전의 본체가 거의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을 했어요. 높이가 15층이나 되는, 일반 건물의 15층이나 되는 그런 큰 규모의, 그렇게 엄청난 규모로 지었는데 대리석 한 개만 해도 100톤이 넘는 그런 엄청난 재료를 써서 이 성전을 화려하고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성전으로 만듭니다. 거기에 정원을 만들고 나무를 심고 엄청난 이 성전을 만들었지만 이 헤롯 성전은 엄청난 그 외적 규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는 있지가 않는 거예요. 성전 본연의 모습이 많이 훼손되었고 로마의 그 정치적 영향을 받은 이 유대의 왕, 그리고 정말 총독이 대제사장을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세우고 지정하는 그런 일들이 성전 안에서 일어납니다. 때때로 유대인의 그 해방을 위해서 멀리 이렇게 지방에서 유대인들이 절기를 따라서 이 헤롯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순례를 오는데 3, 4, 5 모이고 그리고 또 수십 명, 수백 명이 되어서 이 로마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켜요. 그런데 그것이, 그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 이 헤롯 성전은 안에서부터 중심이 돼서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때 나타난 사람들이 유대인의 열심당원이었어요. 그 열심당원들을 통해서 또 한 번 성전이 더럽혀지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정말 보잘것없는, 너무나 겉으로는 화려한데 성령의 임재가 없는, 사람만 그저 많은 그런 성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성전조차도 성전이 완공되고 6년 후인 AD 기원 후죠. 70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거의 한 40년이 지나서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철저하게 파괴됩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터는 완전히 사라지고 성전이 파괴된 후에 약 50년 후에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가 그 파괴된 성전터에 로마식 그 신전을 만들어요. 로마 신전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또 시간이 지나서 7세기경에는 바이의 돔이라고 불리는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예루살렘 생각하면 하나님의 성전보다는 이방인들이 득실거리는, 이방의 신들이 득실거리는 그렇게 복합적인 종교의 어떤 장소가 되어버리는, 그렇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세 번의 성전을 짓고 또 무너져 있는 이 가운데
두 번째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 이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이 성전 이야기와 또 성전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바벨론에 의해 무너졌던 이 성전을 다시 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선지자 학개, 이 학개가 유다 통족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 정말 일반 백성에게 성전을 만들어야 된다,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고 그렇게 외쳤던 선지자 학개는 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단 2년 조금 넘는 그 시간 동안 선지자로서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성전 예언자죠. 성전의 선지자예요. 성전 예언자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 크게 쓰임 받는 그런 놀라운 사람입니다. 이 학개 선지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열정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이었어요. 이 학개서가 정말 우리에게 또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 그 메시지를 준 것은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에게 신앙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가장 먼저 생각하고 우선해야 되는 그 일이 있다는 거예요. 1장 2절에서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나님이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이 유다의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은 누구에게 이 총독으로 임명되냐면요, 이방의 그 왕이었던 정말 대제국이었던 페르시아 국왕을 통해서 이 땅에, 이 유다 땅에 총독으로 임명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룹바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2장 끝절에 보면요, 정말 하나님이 이 스룹바벨을 향해서 너는 내 종이다 그래요. 그렇게 그럴 정도로 이 스룹바벨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비록 이방의 그 총독이었지만, 이방의 관리였지만,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는 더하죠. 제사장이 다 사라져가는 이때 자기가 제사장이라는 것을 드러내면 어쩌면 정말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자기는 대제사장이라고 그렇게 굳건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고백하고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리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남아있는 그 남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학개 선지자가 추상과 같이 말하는 겁니다. 이제 성전을 건축할 때가 됐다. 그런데 너희가 그 바벨론 땅에서 돌아오거나, 그리고 남은 사람들이 그 70년을 지나면서 생활의 형편이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들이 생기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좀 형편이 괜찮아서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어쩌면 하나님의 성전이 다 무너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는데 너희 집만 잘 그렇게 지으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겠느냐,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 4절에 보면 이 성전의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판벽한 집은 사실은요 아주 좋은 재료의 널판지라는 뜻이에요. 판벽한, 아주 좋은 재료의 널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두로왕이죠. 두로왕에게 이 배로 공수를 해서 그 백향목을 엄청나게 수입을 합니다. 그 재료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재료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좋은 돌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지었는데, 이때 당시 이 스룹바벨의 시대, 학계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좋은 재료를 가지고 좋은 나무를 가지고 자기 집은 잘 짓는데, 완벽한 집을 짓는데 성전은 관심이 없다는 거죠. 성전을 짓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성전을 만드는 일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학계 선지자가 너희들이 무엇을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편안한 삶을 살고 좋은 집을 그렇게 갖고 좋은 집을 지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정말 이방 땅에서 그렇게 먼 곳으로 고향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기 위해서 돌아왔지만 그 고백이 행함이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진실하지 않다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학계 선지자는 너희 집이 그렇게 좋은 것 같이 그렇게 잘 지은 것 같이 하나님의 집도 그렇게 지으면 어떠느냐.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5절과 7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행위를 살핀다. 그것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움직여진다는 뜻이에요. 무엇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을까?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는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잘못됐다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땅히 우리가 품어야 되는, 우리가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그 하나님의 한 가지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나의 신앙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먼저인가 아니면 좋은 신앙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을 받는 것인가, 이것을 정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고 하나님이 전부이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그 삶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좋은 신앙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땅에 있는 복, 땅에 있는 축복,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역사가,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라면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신앙에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서 마땅히 받아야 되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서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교인들이 회의를 하고 의견을 모았지만 구체적으로 그 교회를 어떻게 또 건축할지, 어떻게 또 지을지, 그것을 놓고 의견이 너무나 분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건축이 좀처럼 진척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느 날 저녁 시간을 정해서 교회 건축을 놓고 기도합시다. 교인들을 모았어요. 다 문자도 보내고 또 이렇게 그 저녁 시간을 정해서 교회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막상 기도의 시간이 다 됐는데 그 기도에 참석한 인원이 너무나 적은 수였어요. 회의를 할 때는 이렇게 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냈지만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회를 하자,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기도합시다. 목사님이 제안을 할 때 기도회에 참석한 인원이 너무나 적었던 거예요. 그러나 목사님은 실망하지 않고 기도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기도회에 기도하는 그 참여한 그 교인들 중에 한 여자 집사님이
그 7살 된 그 딸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어디 맡길 데가 없어서 그냥 교회 와서 함께 기도하려고 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기도회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시간이 흐르고 기도회가 점점 뜨거워지고 그렇게 교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그 사랑의 고백들, 그런 것이 눈물이 되고, 그렇게 어른들이 기도에 깊이 빠져들어갈 때 그 7살 난 딸아이가 그 기도에 대한 의미를 알게 돼요. 아, 교회 건축을 위해서 이렇게 어른들이 기도하나 보다, 이 깨달음이 와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엄마에게 꼬치꼬치 따져 묻습니다. 교회 건축은 무엇이고 또 그 건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것을 7살짜리 딸아이가 엄마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이 돼서 이 엄마는 깜짝 놀랐습니다. 방에 있어야 될 아이가 없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를 찾아다니는데 그 집 근처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그냥 온 동네를 찾아다니는데 교회 근처에 그렇게 갔다가 길거리에서 목사님하고 자기 딸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봐요. 그런데 가까이 가면서 그 목사님의 얼굴을 보는데 목사님이 울고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울고 있는 그 이유가 있었어요. 자신의 딸이 벽돌 2장을 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께 벽돌 2장을 데리면서 교회 건축에 썼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목사님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아이의 마음을, 딸아이의 마음을 알았던 목사님이 너무나 감격을 한 거죠. 그 다음 주일에 주일 아침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이 일에 대해서 교인들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요. 그리고 교회는 아름답게 지어져요. 이 아이가 목사님께 드린 벽돌 2장 때문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하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뜻이에요. 우선순위가 뭡니까?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 우리의 믿음의 삶의 우선순위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위해서 애써주세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하세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숨겨둡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 말씀을 나누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그것을 따라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행함을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든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선택을 기뻐하시고 그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믿음의 경중에 따라서,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적당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에 따라서 행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신앙의 우선순위 그리고 믿음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믿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도의 우선순위가 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그 기도하는 그 가운데 교회의 기도를 끝에 둔다면 기도의 능력을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의 순서가 있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하늘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땅에서 당신의 뜻, 우리에 대한 모든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그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나의 필요, 나의 가정의 어떤 기도 제목, 이것보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아시고 채우시는 거예요. 이게 땅의 축복입니다. 땅은 이미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후손을 통해서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통해서 자손이 번성한다고 이미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어요. 그것은 믿음으로 서 있기만 하면, 믿음으로 그 땅을 밟기만 하면, 믿음으로 그 땅에서 살기만 하면 받는 축복이에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과 같이 그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을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원리를 알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과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돼요. 두 번째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겪는 모든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야죠.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이 땅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그 두 번째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안타까운 마음, 안타까운 그 간절한 기도를 받으셔서 때가 되면 그것을 응답하시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목사님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그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라, 이것은요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의 말씀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이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예배하는 처소가 이때라 말씀하시며, 예루살렘도 아니고 어디 큰 도시, 어디 큰 예배당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그 마음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성전이요, 어디 가야 제일 잘 잡히는 줄 아세요? 교회예요. 교회에 와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붙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당은요, 그냥 교회 건물의 형태도 있지만 그냥 어디에 이렇게 상가 건물에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곳에 내 마음을 두고 내가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온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성전에서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찬양,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그 믿음의 고백들을 다 받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필요를 다 채우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8절을 보세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학개가 돌아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그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선포했는데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망했잖아요. 전쟁이 이 온 나라를 황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산에 변변한 나무가 없는 거예요. 이 나무를 구하려면 멀리 이 두로 같은 이런 먼 배 타고 먼 나라에 가가지고 나무를 수입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어디 가서 나무를 사오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때는요 정말 살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때고, 그리고 그 주변에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그 무리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처음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성전을 건축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스룹바벨이 안 된다 그랬어요. 절대 너희들하고는 같이 성전을 짓지 못한다. 왜? 이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이제 그 마음을 악하게 먹고 성전 건축을 계속해서 방해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요 무려 16년이나 걸려요. 그럴 정도예요. 이때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성전을 건축해라, 불가능한 일이죠. 오직 믿음으로만 순종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그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 70년 하고 그 아버지 세대는, 부모 세대는 다 죽습니다. 그 자녀의 세대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어디 가서 30년 50년을 살고 70년을 살면요 그 사회에, 그 나라에 적응하게 돼 있어요. 바빌론이라는 나라가 살기가 좋은 나라입니다. 조금만 열심을 내고 장사를 하면 돈을 많이 버는 곳이었어요. 유대인들 중에도 그렇게 돈 버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신앙 하나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황폐한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좋은 널판지를 가지고 자기 집을 짓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어쩌면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학개가 산에 가서 나무를 구해다가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애쓰고 수고해서 결국은 이 스룹바벨 성전을 만듭니다. 그것을 지어요. 이 사람들이 남아있는,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그 비류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70년이 지나도 신앙을 잃지 않고 남은 자의 생명으로 여호와만 불러요. 돌아오는 사람들조차도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신앙이 무너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스룹바벨 성전을 지은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산에 가서 나무를 해와서 성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조차 못하는 불가능한 일들이 생기게 돼 있어요. 까닭없이 계속해서 마음이 무너지든지, 가정이 어려워지든지, 가정에 갑자기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생긴다든지, 몸이 아프고 환경이 어려워지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이런 일들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해갖고 오는 일이에요. 왜? 불가능한 일이니까.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성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정말 받으시고 교회가 부흥하든지, 교회에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처음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특히 교회를 위해서 이 기도를 시작하면요 사단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계속해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이 사탄의 공격은요 점점 거세져요. 그래서 그 사단의 공격을 뚫고 계속해서 쉬지 않고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요 때가 되면 이 사단의 역사를 알게 돼요. 그리고 이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영적 권세를 갖게 됩니다. 이게 성전 기도자예요. 이게 교회를 위한 기도자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왜 연약하고 우리의 기도가 기도하다가 자꾸 무너지는 이유가 있어요. 사단의 전략 가운데 자꾸 휘말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게으르게 만들고 환경을 어렵게 만들고, 그런 사단의 역사를 그 눈을 뜨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서울에 오는 그 교회 목사님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원 산속에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설명할 수 없는 그 어둠을 경험해요. 갑자기 그냥 산속에서 기도하는데 자기에게 그냥 어둠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너무 두렵고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냥 뻘떡 일어나서 예배당으로 뛰어갔어요. 그렇게 기도원 예배당 숙소로 도망쳐서 정말 무슨 일인가, 그 의자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깨달음이 와요. 영적 싸움이구나. 그것을 이 목사님이 정말 깨닫고 이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마음을 모으고 끊임없이 연합해서 오로지 성전에서 기도해야 돼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제자들이 기도했을 때요 8일이라는 그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겠어요? 사람이 이렇게 너무 많은 닷에 보세요. 정말 그 엄청난 그 불편함, 밥도 같이 먹어야죠. 그리고 또 함께 잠도 자야죠.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한 것은 오로지라는 이 단어 하나예요. 오로지라는 이 단어에 모든 120명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요 어느 날은 갑자기 처음 기도를 시작하면 그냥 기도하다가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렇게 시간이 안 갈 때도 있어요. 저도 처음 기도할 때 시계를 이렇게 보면 한 5분도 안 지난 거예요. 또 1시간 정도 지났겠지, 수십 분 지났겠지, 이렇게 해서 다시 시간을 보면 10분도 안 지났어요. 그렇게 저도 훈련했습니다. 10분이 20분이 되고 20분이 30분이 되고 30분이 40분이 되고 40분이 1시간이 되고 1시간이 2시간이 되고 2시간이 3시간이 되는 그 기도는요 그냥 시간을 정해놓는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정말 수년 동안 훈련해야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지만 믿음도 마찬가지지만 기도도 훈련이에요.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 사탄의 그 방해가 얼마나 극심한지 그렇게 그것을 뚫고 기도하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기도하는 그런 오랜 시간이 지나가야 사탄이 이 우리의 기도를 무서워하고 물러가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 8절에 보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마귀를 대적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 가까이 하면 정말 마귀는 떠나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찾아오시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마귀가 떠나는 시간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인내하고 기다려야 돼요. 끊임없이 기다려야 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환경,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상한 심령, 마음, 문제,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면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3가지의 마음을 줍니다. 첫 번째는 교회에 대한 애틋한 마음, 그리고 2번째는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할 그런 결심, 3번째는 그것을 증명하는 성령 충만의 그 역사를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2장 3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개가 유다의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 건축을 독려하면서 보잘것없는 이 성전의 모습을 말해요. 그리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백성에게 이 보잘것없는 성전의 모습이지만 마음을 굳세게 가져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요 주의 영이 함께한 것 같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자 하는 그 신앙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같이 계셨어요? 불기둥으로 같이 계셨어요. 실제 눈으로 봤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이스라엘 이 수백만의 백성들과 함께 그 가운데 계시는데 그것도 백성들 가운데 불기둥으로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정말 기도할 것을 결단하면요 주의 성령의 역사는 점점 강력하게 임재합니다. 흔들리지가 않아요. 기도의 능력이 권능이 나타나고 기도의 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나는 기도하지 못하는데 나는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인데 나는 내 기도는 약한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모든 사람에게는 기도의 영이 부어져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이 부어져 있습니다. 그 성령님께 순종하는 사람은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리고 기도의 역사를 만들어내요. 기도의 힘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기도를 성령으로 기도케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불기둥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9절에 보십시오. 2장 9절이에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저는 이 말씀이 한 주간 준비하면서요 우리 은혜제일교회가 한때 30년 전이에요 120명 가까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성도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천국 가신 분도 계시겠죠. 30년 전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도 되찾고 싶어 하실 텐데 누가 성전을 위해서 기도할까? 누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까? 누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이전 영광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이 은혜제일교회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치게 만드시는 거예요. 전라남도 고흥에 가면요 그 고흥군 소록도라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곳에 교회가 5개가 있습니다. 중앙교회, 신성교회, 동성교회, 남성교회, 북성교회 이렇게 5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들을 누가 세운 줄 아세요? 당시에 그 정말 너무나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한센병 환자들이 이 교회들을 세웠어요. 손수 벽돌을 만들고 그렇게 하나하나 쌓으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교회들이 그렇게 지으면서 그 중에 한 할머니 권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교회를 짓기 위해서 바닷가에 모래를 퍼 나르는데
힘도 없고 불편해서 손가락으로 모래를 이렇게 퍼담았다고 합니다. 손가락으로 모래를 퍼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유가 있었어요. 이 손가락이 없어서 그 삽을 쥐거나 숟가락을 이렇게 칠 수도 없었어요. 아예 팔목에다가 그 숟가락을 묶어가지고 너무나 힘들게 모래를 하나하나 이렇게 팠다는 거예요. 권사님이 한참 모래를 이렇게 푸다가 그 모래를 아무리 퍼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게 모래를 푸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러다가 이 모래가 다 없어지면 어디서 또 퍼온단 말인가. 그리고 다음날 아침 새벽 기도를 마치고 또 바닷가에 나가서 권사님이 모래를 팔려고 그러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께서 큰 파도를 일으켜서 더 많은, 어제보다 더 많은 모래를 해변 가득히 갖다 놓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성전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이 한센병 환자들, 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저도 소록도 교회를 이 5군데 중에 2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 그렇게 교회가 따뜻해요. 아름다워요. 그냥 시골의 작은 교회예요. 그러나 그곳에 수고와 땀, 믿음, 사랑, 간절한 마음들, 그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따뜻한 교회였어요. 저는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소록도 교회를 찾아가서 8월 큰 그 낮에 에어컨도 없는 그곳에서 선풍기 하나에 의지해서 그 바닥에 앉아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모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시간이 30년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지금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시편 134편 2절과 3절에 이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성소를 향해서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성소를 향해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 시온에서 그 시온의 영광이 그 삶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영적 그 놀라운 눈이 열려져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영적 전쟁의 최선방에 서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 사단의 모든 영역들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것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놀라운 눈이 열리는 겁니다. 2장 23절 마지막 절을 읽고 여러분 우리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이니라.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인장 반지가 아니에요. 인장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렇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스룹바벨만 세우는 게 아닙니다. 성전을 건축했던 이 두 번째 스룹바벨, 이 성전의 주인공은 스룹바벨이었지만 오늘의 여러분의 그 교회를 세우는 그 사람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